이사야 48장 6절에 보게 됩니다. 너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들을 다 보아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너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희가 듣지 못하겠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기를 이미 이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에 열리지 못하였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외곽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 진행 쪽이 과거에서 현재에 거쳐서 이루어간다면 역사 외곽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획하시고 주둔하 계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날린 거예요. 날리게 되면 역사에 속한 인간들은 역사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리가 가득하잖아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막상 인간 세계에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의 손으로 하시는 걸 나타낸다. 나는 나답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이야기하시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땅은 조용해요. 이 땅은 가끔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서 보이지. 조용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침투를 했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듬뿍 담고 침투했을 때 역사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침투하면서 그 침투하는 지점이 이사야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테니까요. 따라오세요. 이사야 9장에 보면 흑암에 있는 자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9장 2절에. 9장 2절에 흑암에 있는, 어둠에 있는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 자체를 외곽에서 보면 이걸 뭐라고 보냐? 짙은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인물화되어서 침투가 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이사야 52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마지막 시간에 성경기조 한 20개 이상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기왕에는 그 얼굴이 지금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물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좋아서 놀란 건 아니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이걸 봉하리니 이들은 아직 접하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가 있고 한 아들이 여기에 접속이 된다면 그 모습은 이 어두움이라는 환경 때문에 어느 인생보다도 더 천하고 처참하게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목소리의 그 침투가.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역사 속에 뭐를 뿌리느냐 하면 군데군데다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뭔가 뿌렸어요. 그 뿌린 게 뭐냐면 바로 인류의 모든 그 프로젝트 계획의 파편들, 파편인데 무슨 파편이냐 하면 계획의 이미지 파편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군데군데 다 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의 이미지들이 이미 이스라엘 이사야 오기 전에 이미 많이 뿌려졌어요. 그 뿌려진 것을 이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구심점으로 해서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전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두움 세계에서 어두움 세계 속에서 어두움과 극히 대조되는 방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사야 10편 19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편 19편에 보면 이 우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인간 말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나에게 밤은 밝게 지시를 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역사라는 가공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현실만 있다면, 역사로 구성된 현실이니까 이 가공적인 게 있다면 여기에 스크린이 있고, 이 스크린 바깥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스크린에 비추는 것은 뭐냐면 마치 영화 안에 자막같이 문자로만 쫙 깔려들어오는 겁니다. 그 문자의 집합이 있어야 문자의 집합. 그냥 문자로만 그래요. 말씀으로 문자로만 깔려있다가 그 문자가 집합해서 하나의 인물로 집합되어서 이 어둠 속에 왔을 때 왔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죠. 인간아 왜 니 그래서 하냐 이러시기.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인물은 모든 이미지의 종합해서 인물 안에 뻥축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주의 이름이고, 그 주의 이름이 전에 깔아놓았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최종 마감해서 완성시킬 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사야에서 이렇게 부풀대부대 풀어놓았던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미지.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이사야 45장. 지금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자막을 보고 있고, 이 자막과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서로 비교해보면서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이죠. 창조 이미지 이사야 4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게 창조 이미지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예, 창세기 1장 다음에 창세기 2장 나오겠죠. 그건 뭐냐면 낙원 이미지입니다. 낙원 이미지는 창세기 51장 3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하나님은 전에 던졌던 이 낙원이나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한문한 걸로 나는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거기에 담긴 취지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성해내겠다. 에덴 동산 같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다. 낙원의 이미지. 낙원의 이미지 창세기 2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낙원 이미지가 뭐가 결합됐냐 하면 나중에 다윗 언약에 다윗의 시온성과 같이 결합되면서 시온이 낙원의 동산으로 변화되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시온과 낙원의 이미지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35장 5절에 보면 그때 송이 눈을 밟을 것이며 기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현은 노래하리라. 쭉 해놓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9절에 보면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지성도 그에 올라오지 못하고 쭉 들어가면 여호와여 속량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게 노래하되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창조 있는 창조 이미지는 포기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에덴 동산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2장 지나면 몇 장이죠? 3장이죠. 3장에 보면 그게 뭐냐? 악마가 나옵니다. 악마의 이미지 나와요. 이사야 24장. 지금 우리 좀 이사야 다 뛰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24장 21절 34절에 보면
그 악마라는 거, 바벨론이 짐승이죠. 짐승, 악마, 그 한 통속입니다. 그 바벨론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느냐 하면 이게 금방 떨어서 교만서 그래요. 이사야 24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수인이 깊은 옥에 강같이 옥에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이런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그때 달이 무시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런 만군의 영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왕이 되게 하시고 장로들 앞에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 자, 지옥에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끝나는데요. 왜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은 시온성, 천국의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수답게 진행된 걸 지켜보면서 천국에서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끊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 없지만 천국에서 시온성에서 기쁨이 없어진다면 그때 지옥은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천국에서 기쁨이 계속되는 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7장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여호야단에 그 꼬불꼬불한 뱀 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네. 바다에 뭐가 살고 바다는 이거는 경납고 비행기 놔둔 데 있죠. 마지막 모든 역사가 종결될 때 처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알파 시작이고 알파 오메가니까 처음에 인간이 6일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마지막 때 모든 역사가 다 구덩살처럼 끼어있는 역사가 뜯겨져 나갈 때 그 역사의 원천을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나왔느냐 그걸 마지막 때에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이미지에서는 뱀과 여자가 싸운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건 문자로 자막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 자막이 현실화되면서 역사가 구덩살에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숨어 있죠. 역사 속에. 역사가 신호등이라면 청청이 시대 2018, 2019, 2020 전부 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다 숨어 있어요. 그걸 확 뜯어버립니다. 뜯어버리면 뭐도 뜯기냐 하면 역사 속에 숨어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국가들도 짐승의 이름으로 다 뜯겨져 나가죠. 현재 그 세계 월드컵에 가담된 나라가 한 200국 넘어요. 200국 나라. 월드컵에. 유엔은 참석 안 해도 월드컵은 참석해요. 희한해. 그 한 나라가 다 뜯겨져 나간다면 그들의 뿌리가 번에 드러나겠죠. 그것은 바로 바다에 있던 경납고에 있던 저장고에 있던 이것이 바다에 있어야 될 유인이 언약을 파괴하면서 언약을 공격하면서 땅에 언약을 시기나서 이 언약을 집어먹기 위해서 짐승이 땅 위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위까지 올게 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데리고 피신한 이후에 짐승이 올라오죠. 이 타이밍이 짐승 올라오고 자기 백성은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하늘로 가버리고 우리는 땅에서 죽었고 하늘에 우리의 생명은 있다. 땅은 네 마음대로 감을 하든 지진을 하든 영들이 지진을 하든 뭐가 마음대로 해. 그 어차피 전부 다 짐승과 더불어서 탐을 될 어둠의 소식, 어둠의 세상이니까 마음껏 이 짐승이 휘젓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고 성도도 하늘로 갔기 때문에 땅에서 인간들을 유린하고 하는 건 뭐 하늘나라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역사하고 한통속이니까 심성하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뭐가 문제죠?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시달리고 대통 당해야 되는가? 그거는 뭐냐 하면 바벨론 자체가 교만 덩거리고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이 이 세상은 나만 있고 그게 불교가 그걸 대표죠. 천상천하 여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내가 최종적인 다급한 그러한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바벨론이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노아 이미지죠. 노아 이미지는 이사야 54장 9절에 나옵니다. 전에 있는 언약들 다 그냥 무효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나간 이미지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뒷머리가 들고 산 나올 때 여러분들이 눈치 빠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세례요한이 당시 오늘 메시아입니까 할 때 그래 내가 소경이 눈을 뜨면 뒷머리가 듣기 들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판을 다 이스라엘가 판을 깔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판 위에서만 제한되게 활동할 뿐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벌써부터 시작합니다. 노아 이미지는 54장 9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뭐 되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여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명시한 같이 책망하기를 명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노아 홍수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땅에서 흘려진 정결한 짐승의 피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그러한 보조적인 그러한 제로로서 땅의 역사가 적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땅의 운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노아 때. 아까 뱀 이야기는 했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보면 여자 후손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시온은 어떤 부동산이고 시온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 시온이 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자가 할 일은 뭐냐면 자식을 낳는 거죠. 이사야 66장 7절 보면 시온은 구루하기를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남자를 낳는 시온이 남자를 낳는다고 이해되는데 또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해서 남자를 낳는 것이 바로 시온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거기나 저기나 매치나 제치나 뭐 마찬가지는 아니에요. 신약이 먼저 있고 구약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역사관과 뒤집는 겁니다. 세례요한 전에 이야기했죠. 세례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이 신약 자체를 위하여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니를 감는 거죠. 구약아 빨리 오너라. 이 감는 역할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게 이사야예요. 미리 던져놓은 군데군데 던져놓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자각들을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잡아당기 현실화해서 역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 현실화된 집어넣은 것에 하나의 인물의 구체가 되고 여호와 종이라는 것의 구체가 되고 그 종은 아무도 못 알아보죠. 예수님에서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것은 평소에 역사들이 이 바깥에 있는 걸 할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 자녀를 생산하였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식게 하였은즉 해산치 않겠는가. 이 처녀가 시온 자체가 처녀가 되어버렸어요. 시온 자체가 처녀가 잉태하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건 구조체제를 말하죠. 이 시온에서 한 아기가 나오고 한 아기가 나왔다는 것은 시온 자체가 한 아들을 위한 하나의 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 아기를 낳았다 하는 말도 맞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시작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시온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온 찾아가봐야 지금 거기에 시온 찾아가봐야 거기에 지금 이슬람민들은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 서무시장이에요. 복잡해요. 여기서 예수님 오신 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시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곳이 곧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가 여자로서 아기 낳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신기하게 나면 신기하기 전에 그러면 결혼하면 결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뭐 애를 어떻게 하죠.
그 결혼이 이사야 6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둘이 지금 살림차게 되는 거예요. 둘이. 예?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리 낼 것이다 해놓고 62장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냥 이제 이제는 남편이 누구냐고 궁금하지요. 60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은 너에게 그에게 있다 뜻이고 그 땅을 뿔라 결혼한 여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지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신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가 누구냐? 버리온 자, 버리온 시온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은 애초부터 이 땅의 세계에서 묻혀져 왔을 때는 이 시온의 개념은 뭐가 되냐? 중첩이 돼요. 중첩. 인간들이 자기 현실을 구상해서 날아다니는 어느 체제가 있던 그 시온은 땅에 북박힌 시온이지만 이 땅에 북박힌 시온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이걸 제거하고 삭제할 때 비로소 그때 등장하는 천상의 시온이 등장합니다. 그 천상의 시온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기 신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시온이 예루살렘 멸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오시기 위해서 미리 중첩된 개념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첩의 의미, 망해야 진짜 천상의 시온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이 혈통에 속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속했기 때문에 악마가 이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나타난 모든 것들은 중첩의 중의적 의미, 중첩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의 몸은 중첩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야 새 몸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왔을 때 이 몸 말고 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 말고 딴 몸. 이 몸 가지고 세상에 살고자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걸 무슨 전화했습니까? 이 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하고 성진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걸 무슨 전화했겠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그걸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무슨 죄라 했는데 율법에서 무슨 죄라 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탄 것이 하나님의 옷을 내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이 몸 추스리고 이 몸을 잘 키워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무슨 죄에 해당하냐 하면 그게 바로 간음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음죄의 중첩의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몸은 빨리 벗어야 될 몸인데 그래야 새 몸을 입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연이 거기였어요. 이 육체 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지방에 폭염이 있죠. 34도 35도 내가 온유해야 된다. 자비해야 된다. 삐질삐질 땀 나는데 이게 온유가 됩니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노라. 그럼 죽게 먹어요. 그 약한 육신을 내가 한번 처리해줘! 아니더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부모들 만날 아프면 나는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해서 너 힘들지.
마음을 콧짝 하시놓고 마치 죽을 때면 어제 예, 죽기 싫다 막 이러면서 보시면 나오고 그게 다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인간의 욕망을 더 키웠다고 되어 있어요. 땅 자체가 욕망을 얻어줘 이렇게 키웠다는 제목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미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 이미지 전에 아브라함 이미지 51장 2절.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생생한 사료를 생각해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치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산한 사료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거 하고,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봅시오. 1장 한번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대목이 거기서 나오죠. 인기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다. 이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예? 아니 병원에 가서 자궁 들어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대책이 없어. 우리는요 대책이 없어요. 자궁 뜯어내고 기도해서 자신 나라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외곽에서 어떤 계획이 있든 할지라도 이 어둠의 역사하고는 이게 연결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종교도 많고 신들도 많아요. 그것들이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건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자신의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한 모든 그런 소망으로서 다 적절된 그런 내용들이 모든 종교의 신학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소용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인택치 못한 자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 같은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중첩된 언입니다. 우리의 중첩된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의 몸을 뜯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알아서 죽음을 통해서 뜯어내게 해주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의 육체는, 한 석 달 만에 간 목욕탕에 때밀이 아줌마 앞에 우리의 몸이 알아서 때가 줄줄 나오지요. 더러워, 아침에. 데미 캐서. 이사야 11장 봅시다. 11장 16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같이 갖게 하시리라. 출애굽 이미지가 또 이사야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성경 볼 때 노래한다 했죠. 그 노래한다. 시온산에서 노래한다는 건 출애굽 이미지에 나온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는 마음껏 노래 부르죠. 달무리라는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가? 그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살문데 나훈아가 작곡하고 작사하고 나훈아가 부른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노래는 나훈아만 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 부르면 안 됩니까? 그 노래 그 사람이 계속 송가인도 부르고 영도사나 맞다. 이 티가 나오면 영도사 나오고 송가인 나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노래도 아닌데 계속 부르죠. 노래를 복제해서 부르죠. 그걸 제가 여러분 담당이죠. 주님이 불렀던 그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 제끼는 거예요. 왜? 같은 피이기 때문에. 그 노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 속에, 시온에는 노래 속에 같이 있는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서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이미지들은 지금 오늘 우리 유치를 통해서
이사야의 몸에다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이미지가 전부 다 실현되고 실현된 것을 예언했다면 지금 우리의 성도는 보잘것없는 썩어가는 육체지만 여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창세기부터 예수의 십자가까지 마지막까지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게 되는 겁니다. 노래 속에서 용도사나 용사 이게 1940몇 년도 했는 거 50몇 년도 만드는데 그걸 후배 가수들이 자기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이젠 주님의 노래, 모세 누나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노래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유리 바다 건너갈 때 예, 어린 양들이 따라간 사람들 같은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민수기 이미지를 봅시다. 민수기 이미지 이사야 41장 15절 봅시다. 4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야, 이거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해보세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말사로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됐습니다. 예. 우리 시온에 있는 우리 성도를 뭐냐, 하나님께서 기계, 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파쇄하는 파쇄 타작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기계로 삼는 이미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계로 사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역사적으로 이걸 표현해 놨어요. 이사야 37장 30절을 봅시다. 이사야 37장 30절 보면 왕이 이것을 왕이께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난 뒤에 이사야가 장래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한 결과로서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간 게 이사야 히스기야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물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 던져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 먼저 있던 말씀을 성취한 차원에서 히스기야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이용당하고 결과로서는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 그대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증명으로 나가는 거죠. 예, 교재 오랜만에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몇 페이지나 하면은 교재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에 위에서 17째 줄에 보면 16째 줄에 보면 결국 언약이란 찾았습니까? 언약이란 인간과의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 인간은 배제되는 거 빠져나야 됩니다. 구원, 천국, 영생 우리의 요구사항 들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던져준 그 말씀을 자기가 그것을 회수하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이 부수적인 결과가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그 기계에 말렸던 거죠. 하나님의 자기 정명에 우리가 말렸던 거예요. 전에 주택 시간에 공식 하나 말씀드렸죠. 예, 공식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공식을 보면 모든 것이 마지막에 관로 바깥에 뭡니까? 1 마이너스 S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자기 정명을 위해서 그동안 부정인 인간들을 갖고 놓으신 거예요. 악마도 갖고 놓으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를 충분히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충분히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걸 다시 기억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은 자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이다. 거기에 나는 가장으로서 기여했다. 플러스 S거든요. 그럼 교회 같으면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 같으면 교회가 되겠죠. 자기 가게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교회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는 말씀으로 기여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교인들은 돈으로서 이 부동산을 장만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의 이름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죠. 그럼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저기 회사가 되겠죠. 그걸 절대화한다 이 말이죠. 나에게 내가 절대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바로 그러한 악마적인 발상을 주께서 충분히 활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악마까지 끄집어 당기면서 말씀도 차질 없이 다 완성시켰다. 큰 갈로 옆에다가 그거는 뭐로? 십자가로. 이게 십자가 안에 딱 뜯어보면 그런 세상 내용이 다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 너희의 기적받은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지혜는 뭐냐? 이 성령을 주신 십자가 동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아까 읽었던 37장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찾아봅시다. 좀 힘들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손가락 좀 돌리고. 컴퓨터 찾아보면 빨리 싶었어요. 손가락 돌리시기 바랍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 거기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찬송할 것이며 이 3년이라는 단겨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금방 벌쩍 돌아가시고 나한테 부쩍 일어나는 게 아니고 3년이라는 텀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대해서 돈 받을 자는 이 땅에 할례라는 그 약속과 결부된 자만이 주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약속은 약속이어야 하니까 너희들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할례 받은 자만이 땅에 거룩을 보장하겠다는 전에 뻗어진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재료로서 자기 백성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걸 결부시킨 거예요. 이건 나중에 호세아에도 맞아요. 호세아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요. 이거는 텀입니다. 나 인간하고 나 거리 안 한다는 거,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이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가 이 바벨론 현지민이 아니고 바벨론 옆에 있는 갈대아라는 민족이 바벨론을 천정해놓고 이름을 바벨론이라 한 거예요. 옛날 고대 바벨론 하무라이 BC 18세기에 있던 그 바벨론의 영광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갈대아라 하지 않고 바벨론을 한 겁니다. 주인은 자기가 갈대아 사람이 해놓고 마치 옛날 고구려 영토가 그리워서 신라 통일한 이후에 고려라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역사에서 배우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역사가 문제예요. 이 부동산 이거 뭐 깎아내든지 뭐 목욕탕 가가 지출 밀든지 해야지. 이 역사에 숨어 들어가서 역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의식의 한계예요. 옛날 역사에서 교훈 얻자. 이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신앙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 얻어서 지금 교회 목회 잘하죠. 이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떠서 우리 인간이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주기 합당한 거룩한 인간 만들자. 이게 바로 역사주의의 한계예요. 거짓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안 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금식 너희들이 안식일을 금식 안 하고 그 딴짓했다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 앞에서 옆에 셀이 있는데 앞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래 두고씩 뭐 한다? 이 금식한다 했죠. 왜 그런 아이디어를 합니까? 딴에 있어야 안다 이거든요. 역사한테 교훈 빼가지고 그런 실수, 그런 과를 두다시 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회복해 주겠지. 로마가 물러나겠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54장. 이사야, 소돔과 고모라, 참 소돔과 고모라에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 13장에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거만을 꺾으며 이랬어요. 모든 그 바빌론의 잘못은 뭐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다는 그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만이. 이사야 54장 쭉 다 보고요. 시편 68편 먼저 봅시다. 시편 68편의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시간 없는데 필요하다. 시편 68편 15절 16절에 보면 바산에 사는 여호와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성경 평소에 사는 거 보면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아세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지금 이해가야 어딨는지 뭐 시키는 거죠. 진짜는 그 68편 15절에 보면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요 너희 높은 산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하려고 높은 산을 시게 하느냐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산을 영원히 가해라. 하나님의 벽은 천천히 요만해라. 이 말은 산과 높이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높은 산, 거만한 산, 높아지려는 그 의미, 최고가 되는 그것은 이미 시온에 의해서 작살날 그런 한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금 목사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살기 좋은데 사람들 다 좋아요. 이 세상이 무슨 악마가 있으니까 이라고 하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전부 다 악마예요. 높아지려고. 주님은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원래 말씀과 부합된 인물은 처참하게 너무나 망가져서 사람들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인데 우리는 그 악마에 속한 어둠의 세계의 속성은 뭐냐? 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요? 목요일 5시에 애들 노래장 하는 KBS에서는 또 그거 맨날 누가 잘하나요? 게임하고 스포츠 그래 스트레스 풀고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이사야 54장 봅시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 되냐 하면 나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이 받았으며 내가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신세와 동일한 신세에 있는 자를 내가 한 그룹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건 외계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니까 이거는 거부당한 사람이에요. 거부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에 의해서 거부당한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어둠에 속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것부터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거쳤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한 번은 갔을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그 예수님 순서에 보면 한 번은 잠시 들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그 땅 갈릴리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 겁니다. 야, 십자가 마을 이게 근데 이스라엘 답사 했는데 500만 들고 햇밥 사들고 물 끄면 잠깐 들고 한번 가야 되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음악 깔아가지고 또 음악 간다고 해서 또 욕도 묻지만 그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미리 던져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지도 않은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개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던져놓고 언약을 회수한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이스라엘만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척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언약이 없는 곳에 하나님 건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없는 곳에 어떻게 건지느냐? 언약 만들면 되지. 언약 그때 축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법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사람 뽑겠는데 네가 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개같은 단골의 자손들은 왜 구원합니까? 내 마음이가 왜 네 마음이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고발령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안 볼 수가 없지요. 인간 자체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에게 나라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이래 됐어요. 이사야 25장 8절 봅시다. 이사야 25장 8절에 22장 8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55장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55장 5절에 보면 너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인함이라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서 가만 앉아 있어라. 내가 가서 부를 때 얘 저기 여기 있나이다 오면 되는 거예요. 12절 뽑을 때 그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그 방식이에요. 우리는 제 갈 길로 늘 평소에 제 갈 길로 갑니다. 그 제가 어떤 게 제 갈 길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피비 돼야지 교회 다니지 이게 제 갈 길이거든요. 이게 나름 천당가려고 온 몸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모르고 내 쪽에서 할 도전을 해보자는 식으로 뭐 가만히 있으면 이 불안하니까 교회 나가서 성령을 받아볼까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공감한 게 없어요. 그랬던 생활을 이 교회 저 교회 온갖 돌아다니면서 10년 20년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내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불러주신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는 순간 퍼뜩 떠는 순간 달리다 보니죠. 소녀가 죽은 데 살아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줘야 되는구나. 왜? 불러줘야 나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 주님이 엄연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 활동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활동은 주여 개무시해 주시옵소서. 또 개 나온다. 또 개시리 주여 나한테 이는 개로 취급해도 저는 즐겁게 하염없습니다. 이런 개로 취급하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 활동 가운데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면서 자기가 뽑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진작에 유대인들도 그래 살 걸. 예? 나는 뭐 혈통이 아브라함 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진작에 이방인들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캐리어도 없어. 비행기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털털 전에 중간 가보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와. 비행기 탔어요. 저건 좀 심하다 싶으시는데. 그래서 모인 곳이 뭐냐? 시온산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봅시다. 요 시간 좀 지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2절. 2장 2절 우리 마지막인데 다 같이 한번 재청해 볼까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새 노래로. 곡조는 마음대로 하시죠. 가사는 이겁니다. 자막이에요. 말이래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차에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기뻐하신다는 내시부다는 그런 명목으로 불러주셔서 인간의 능력을 알 수 없는 세계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의 꿈이고 몽상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확실성과 부활의 확실성으로 역사 속에 전거를 남겨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